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헌신하며 성벽을 넘어가자. 헌신하며 성벽을 넘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진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서산지방 해미감리교회, 강화지방 문산감리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횡성지방 횡성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강남지방 성은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습니다. 그 후 성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구만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엽전 2잎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예수님이 극구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돈을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진정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생명, 헌신의 생명, 또 생명의 헌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헌금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실상은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색하게 헌금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헌금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세뱃돈 주는 개념으로 헌금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과부의 헌금은 진정성과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실제 그 여자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는 헌금을 할 때 생명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대상은 헌금을 적게 낸 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낸 자나 적게 낸 자 중 적게 낸 자를 일부러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대상은 생명을 걸고 헌금을 드린 자입니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헌금이 진정성 있는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헌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율성이고 또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타율성은 계명과 규칙과 명령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헌신입니다. 의무의 성격이 강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 타율성이죠. 어떤 공동체에서 회비가 있습니다. 도시나 국가에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타율적인 헌금을 언급합니다. 11조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앙적 명령입니다. 한편 주식은 회사의 자발적인 투자금입니다. 학교의 기여금이나 기부금은 자발적인 물질 헌신입니다.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제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발적인 물질 헌신입니다. 신앙공동체에서의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물질 헌신입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징병제입니다. 한편 국방을 위한 모병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 정책의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즉 타율적인 의무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중수를 끝냅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제 남은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배의 중심지로서 가장 복된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당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음으로 그들은 이를 순조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구성경은 지도자를 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두목. 이 순회 머리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타 지역에 살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의무적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강제적인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자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을 제비 뽑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는 통합적인 분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한 자들은 제비 뽑힌 자 이외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물론 제비 뽑힌 자 이외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비 뽑힌 자 중에서 자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선발됐지만 근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된 의무에 기꺼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위에 이주 정책들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제비 뽑는 것을 결국 순응했다는 것도 귀합니다. 동시에 순응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 거주와 관련하여 새벽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를 오늘의 상황과 비유해 봅니다.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서로 서울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수도 서울의 특혜는 지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수원, 천안, 대전, 대구에 있는 의사들이 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들과 교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대부분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판사, 변호사들이 거의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도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합니다. 서울의 문화적 장점이나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몇 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 서울 같은 개념과 다릅니다. 대적의 위협이 1순위였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오늘날과는 반대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배되는 것 같고 오지로 파송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험 지역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지도자의 자격을 가졌다면 달라야 합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거주 문제에 관한 신앙적 담론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전도, 봉사, 직분 모든 신앙적 분야입니다. 어떤 거주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입니다. 이때 생명을 거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와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선제 공격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헌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회피하다가 비굴해지며 나와 교회를 함께 죽입니다. 반대로 자원하여 먼저 헌신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대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의 리더십을 얻게 되고 그것에 맞는 복을 받습니다. 본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거룩한 하늘의 복을 함께 만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하늘의 책임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선 헌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일에 선발됐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순응해야 합니다. 사람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거룩한 11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한 그룹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만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선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선수 치는 것은 귀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충성심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증명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자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헌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더욱 은혜에 충만하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칭송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누군가 헌신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 자신의 유익을 접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장 지금 현재는 개인의 불이익, 손해로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를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를 살린 대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헌신에 있어서 선제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매 순간에 먼저 거룩한 선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는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에 살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헌신에 있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먹고 굶어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한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선지자를 위해 바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보다 어리석은 행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한 그를 그냥 죽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한 양식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기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가뭄 기간 동안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 이런 사건을 남기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영적 축복의 원리를 영원히 남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선제적 헌신과 순종을 통한 약속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후세 사람들이 같은 축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를 실제 사건을 통하여 전수하셨습니다. 물질 헌신을 통한 축복의 대표적 원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제적 헌신인 11조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G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가 나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는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놀랍게 그의 아내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술을 먹는 대신 선제적으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업에 열정하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코카콜라를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늪으로부터 헌신을 통해 돌아섰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 축복의 원리를 따라 역전하는 인생으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하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많은 빚을 져 파산했습니다. 그가 파산하던 날 아침 기도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츠는 그날 저녁 재산을 정리하고 상당액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친구와 친척과 그의 아내는 그의 결정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츠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호언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새벽 성경 말라기서를 읽는 중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임을 깨달았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빚진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심했다. 이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사업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어 복음 사업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16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혼의 꿈을 안고 뉴욕을 찾았습니다. 그는 뉴욕 바닷가에서 한 노인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묻습니다. 너 무슨 재주 있니?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비누나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누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보렴.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더 나아가 계속 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2조, 13조, 14조를 계속 드려봐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렴.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 신사는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소년은 비누 공장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년 후 그가 저축한 돈으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는 양초와 치약에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는 하나님께 물질 헌신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영적인 교회에서 왜 물질 이야기가 언급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한 목사님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지난 세기의 유명한 영구의 설교자 캠벨 모르겐 목사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가 귀한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1조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뿐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영적인 것이고 그 계명은 영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축복을 성경에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특히 11조 헌신을 믿고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뿐 아니라 모든 물질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증명해 갈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전진할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할 때 모든 인생 앞에 장벽, 성벽들을 넘어갑니다. 질병의 성벽, 재정의 성벽, 재앙의 성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성벽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헌신하는 자를 가로막는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최후에 고백할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